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한 시간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닮아가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껏 연보한 친구들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또 주님께서 살아계신 거룩한 증거가 저들을 사랑하시는 복된 증거가 저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2장이고요. 7절, 8절, 9절, 10절 네 절을 읽습니다. 예배를 좀 이제 짤막하게 드리는 거 아시지요? 한 말씀을 한 10분, 길면은 15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빠이 쓰게 되면 15분 쓰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제 상의하는 중에 예배 없이 강의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 말이 있었지만 제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짤막하게라도 이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예배를 살렸어요. 이제 짤막하지만 그러나 임팩트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또 이제 강의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네. 우리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12장 7절. 따르게 말했나요?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자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나대로 이제 마음 중에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형제들 자매들 각각 다 다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 큰 대의적으로는 같겠죠. 그죠? 그러나 사람마다는 틀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찬양을 좋아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렇게 매 순간마다 내가 좋을 때는 물론 신뢰하죠. 그죠? 근데 정말 힘들 때 아주 어려울 때 하늘이 안 보일 때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를 돌이키나 그분 안 계시고 왼쪽 오른쪽 보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줄 때 그때조차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게 나는 사랑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같이 보는 여기 고린도후서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가 이제 이렇게 생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났다.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알지만 그 당시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가 우격다짐을 말을 하겠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고. 환상 중에. 그러면 이게 확 믿음이 되십니까? 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런 이렇게 아닌 것 같다. 옛날에 그가 스데반 죽을 때 어떻게 했니?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닌 증거는 수두룩 빡빡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가 사도인 증거는 세 발의 피만큼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서신에도 말이죠. 그가 사도인 증거를 구태 이렇게 내가 뭐 이제 40에서 한 대 감한 39대 맞는 그 매를 내가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깊은 물속에서 일주일을 있었고 굶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거 니들 알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약적인 안목으로 신약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딴지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그가 어느 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딱 만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가 일생 동안에 그때가 한 AD 한 6년, 33년쯤 됩니다. 33년쯤 되고 그 다음에 약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36년에 있다가 36년에 또 이제 그가 자기 고향 다소성에 가죠. 다소에서 10년간 있다가 46년 즈음에 이제 AD 46년에 그때 이제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AD 한 68년까지 사역하다가 참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사역한 시간은요 한 그 20년, 2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여행, 또 이제 이 13권의 서신들. 신약 성경의 한 절반 정도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놀랍게 역사를 했죠. 그러면 그가 처음에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던 당시, 또 성경을 쓴 당시,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모습 보게 되면요. 그가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예전에 어떤 전사님 만나는데 그 전사님은요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전사 시절이죠. 전사님, 저는 지금은 그가 한 60대 중반 넘어주셨습니다. 그때도 50대 후반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됐구나. 근데 제 얼굴 보면서 근데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얼굴, 빛이 막 나는 얼굴, 그런 얼굴이었어요. 눈을 보는 순간에 그냥 이 붓받치는 것이 확 붓받치게 그냥 얼굴을 보는데, 눈을 보는데, 마주치는데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전사님, 저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 아줌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확 마음에 왔고 내가 같이 감동이 됐고 눈물이 확 날 뻔했어요.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진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너무너무 충만한 거죠. 그런데 그 충만함이 말이죠. 우리 충만함이 이렇게 할렐루야 했다가 뚝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성장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요. 15장 끄트머리에 이렇게 그가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딱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있잖아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심각하게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 교회 쪼개졌구나. 정말 힘들어졌구나. 그럴 만큼 정말 교회가 쪼개진 거죠. 바나바파와 바울파. 쪼개지게 되면서 전도여행을 두 군데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의 역사의 시작인 것이죠. 15장이니까. 그 13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다가 갈라디아서 정도 되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한 51년, 52년쯤에 쓰여졌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근데 그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말하죠. 자기가 2장 11절에 내가 이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그가 외식하는 걸 장면을 딱 보자마자 많은 사람 앞에서 면책하였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감히 베드로와 이렇게 견줄 수가 없는 바울이지만 면책하였다. 이렇게. 담대한 거거든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그것이 옳으니까. 근데 옳다고 해서 다 말로 할 수 없는 게 인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 정말 불의와 의에 대해서 아주 까칠한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믿음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어디에도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인 거 여러분 아시죠? 가말리엘 지파에서, 그러니까 정말 아주 특별한, 보통 이제 이 랍비들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만의 수준이 있어요. 제일 낮은 랍비가 그냥 랍이라고 불러요. 랍. 그 다음 수준이 랍비. 그 다음에 랍비의 더 높은 사람 뭐냐면 랍반.
더 높은 사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정말 랍비 공부를 오지게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식은 내가 빠지지 않는다. 내가 말에 졸하다고 그러나 내 지식은 그렇지 않다. 여러 많은 사람들 그 높은 수준에 있는 그 기둥 같은 그 사도들보다 내가 작지 않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정말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 7절입니다. 보게 되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핸디캡이 있는 것이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또 3번 열심히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무 서운하게도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을 하시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약하면 누구 약함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약함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가시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정말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아, 인생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 중에 자기도 끼는 겁니다. 사람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조차 의뢰하지 않고 누구를 의뢰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만 신뢰한다. 그겁니다. 해봅시다. 시작.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뢰한다. 그겁니다. 시작. 네, 만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에요. 인생들 신뢰할 것이 못 되는 거죠. 자기조차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조차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할 때 내가 약할 때 언제 약하면 어떻습니까? 뭔가라도 붙들고 싶죠. 그죠? 그때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요. 정말 내가 약한 것을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강해지심으로 나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내 속에서 내 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어질 때 나는 드디어 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사단의 가시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이렇게 약한 것을 하나 슬쩍 주님께 넣어주심으로 참 어려운 거죠. 그죠? 3번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 죽기 살기로 기도했겠죠. 그냥 하나님 아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적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돼 이 말이죠. NO!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탁 접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약할 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1장 9절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쓰게 되고요. 제일 마지막 성경은 디모데후서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요, 그가 이렇게 그 4장 이제 9절, 10절, 11절 쭉 보게 되면 그 디모데에 그렇게 말하죠. 디모데야, 네가 돌아올 때, 나한테 올 때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는 나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그러면서 대통합을 이뤄가는 것이죠. 인격이 정말 완성이 되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 고비는 뭐냐면 이렇게 약함이 있었을 때 그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가 약할 때 진정 강한다 이 말을 하면서 그가 인생에 깊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이 나올 텐데 1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우리 형제들 자매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정말 많이 힘든 또 그런 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의미, 고통의 고통에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는가? 그것은 말이죠. 오늘 본 사도 바울의 사단의 가시 그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한 단계 확 깊어질 수 있는 인생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우리 속에 사단의 가시 혹은 힘든 일들 있지 않겠는가. 그 힘든 일 때문에 뚝 꺾여지고 확 꺾여지고 또 까부러지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뢰할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 더 깊어질 수 있는 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형제들 자매들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더 많이 무릎 꿇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의뢰하세요.
인생을 의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의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작은 지식, 지혜, 또 경험들 내려놓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참 아버지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인생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 사용하며 믿음 사용하며 권능들을 부리며 어려운 시기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며 주님 보시기에 원숙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되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겨울 하프타임을 보내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은혜에 깊이 들어가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